성가대만 모르는 사실이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은혜를 받는지. 아멘? 그렇죠?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으로 늘 찬양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자, 메모해 보세요. 오늘 이제 신유 집회가 있는데 이 목사님 특별한 분이에요. 병이 나요. 병이 고쳐져요. 그러니까 메모했다가 이따가 예배 전에 기도 제목을 꼭 쓰세요. 첫째는 내가 어떤 게 고쳐지면 좋겠다. 저는 이제 좀 오픈해 얘기하면 배변이 조금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 기도 제목으로 내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먼저 내가 아픈 부분을 꼭 기도 제목으로 내시고, 두 번째는 문제, 질병 말고 내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인생의 문제를 한 두세 가지 꼭 기록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거는 제가 꼭 이렇게 강대상으로 올려놓고 계속 기도할게요. 놀라운 것은 100% 하나님이 들어주셔요.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사업의 문제든 인생의 문제든, 그리고 오늘 제가 전하는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의로운 분이에요. 시건치 않는 분이에요. 여러분이 비양심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면 비양심적으로 여러분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내가 정말 공의의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만나면 그렇게 나의 인생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신실하게 맺혀져요. 공의롭게 맺혀져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얼렁뚱땅 믿으려고 하면 마음대로 믿으세요. 아무 은혜가 없어요. 천국은 갈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 천국을 못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꼭, 하나님, 나는 이 문제 해결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 질병 고침받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한 순간 믿으세요. 나은 줄로 믿고 해결된 줄로 믿고 그대로 서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서원을.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야곱처럼 살 것인가? 요셉처럼 살 것인가? 야곱은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셉은 뭐라고 그래요? 결론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그랬어요. 모든 되어진 것들이 자기의 성공과 감옥살이와 노예 생활과 모든 것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칭찬한 사람이 있는데요, 특별히 칭찬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했냐면 누가복음 7장 28절. 성은 선생님 찾아요? 누가복음 7장 28절 여러분 메모해 놓으세요. 여러분 기왕이면 이런 아들 낳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제가 오늘 최전호 집사님 그 좀 기도문 좀 잘 모아놨다 주세요. 30년 사이에 실을 거니까. 야, 기도가 얼마나 주옥 같은지. 여러분 들을 게 있는 자는 듣는 거야. 얼마나 기도가 사명적 기도를 하는지. 여러분 내 인생 그냥 허송세월 하지 말고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열매 맺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칭찬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어느 권사님한테 그랬어요. 권사님, 서로 볼 때는 왜 저럴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너무 이쁜 거예요. 좁게 얘기하면 목사님이 볼 때는요 너무 이쁜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냥 금쪽같이 이뻐요. 금쪽같이 잘해요. 절대로 여러분끼리 비교하지 마요. 목사님인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는 너무너무 멋지고 너무너무 이쁘고 너무너무 애쓰고. 왜 그런 줄 아세요? 다 은사가 달라요. 한번 따라하세요. 은사가 다 다르다. 그러니까 단면적인 것만 보지 마요. 왜 저럴까 왜 저럴까. 아니야, 너무나 필요해, 너무나 귀해, 너무나 복스러워, 너무나 할렐루야 아멘이야. 여러분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7장 2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자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하시니. 아멘.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가 최고라? 요한이 최고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왕이면 요한 같은 칭찬이 우리 속에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서 나는 요한같이 칭찬받으리라. 여러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 최고라. 이야, 정말.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 예수 믿는 사람 중에 당신이 최고요. 내가 만난 예수쟁이 중에 당신이 최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만난. 오늘 제가 차량 운행하다가 차를 몇 바퀴 돌았어요. 이렇게 꺾으려고 그러니까 모퉁이에다가 차를 탁 대놓고 앞에 탁, 도저히 내 차는 꺾어지지가 않아. 그래서 그냥 뒤로 돌아가지고 저쪽 길로 가니까 또 차를 여기 대놓고 여기 대놨는데 내 차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어. 그 또 돌아갔고, 그 내가 그 슈퍼 주인한테 물어봤어. 아이, 저기 있는 저 차 거기다 좀 빨간 꽃갈 좀 갖다 놔요. 내가 갖다 줄까 하나? 그리고 여기다 못 대게 하세요. 이거 모퉁이라 돌다가 사고 나고. 목사님, 교회 오는 사람들이에요. 주일날 교회 오는 사람들인데요, 정신 못 차리고요, 막 어떤 때는 꽃갈 집어던지고 거기다 대고 가고요. 아휴, 어떻게 못해요. 그런 소리 듣는 게 낫겠어. 좀 서로 동네끼리니까 서로 배려하고. 여러분,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예배의 성공은 삶에서 성공해야 돼.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는 예배예요. 근데 여기 지금 이 형식적인 예배잖아요. 예배의 진정한 성공은 삶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의 진정한 성공은 삶에서 성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을 일컬어 뭐라고 그러냐면 사명적 삶을 산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게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예배 드리는 나에게 사명이 있어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는요, 지금 어떻게 사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절로 3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누가 다시 오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므로 우리 신앙은 뭐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삶인 겁니다. 근데 기다린다는 것이 뭐냐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돼. 자, 예배 드리며 기다리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내가 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으로 하여금 나를 예배케 하려 함이라. 여러분, 에베소서에 보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예배자는 사명자예요. 여러분. 예배자는 기다리는 자예요. 여러분. 근데 예배 드리고 사명이 없으면 쭉정이에요. 가라지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예배 드리는 것으로, 예배 행위로 신앙을 끝내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가 없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없어. 여러분, 예배의 성공자들은 삶에서 예배가 성공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기다리는데 사명 가지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 열처녀가요, 누굴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렸어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뭐예요? 신랑이 오면 소리를 들으면 빨리 등불을 켜고 신랑 맞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열처녀 중에 5처녀는 일어나서 얼른 등불 맞고 예수님 맞으러, 신랑 맞으러 갔어요. 근데 열처녀 중에 5처녀는 기름이 없어서 기름 구하러 가다가 끝났어. 잔치집에 문이 닫혔어. 기다리는데, 신랑을 기다리는데, 여기서 불빛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고, 빛이 있어야 되고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등잔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명이야.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게,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성도의 삶인데 사명으로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명 있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칭찬하시고 열매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예배를 드렸다면, 구원받았다면 사명을 붙잡아야 돼요. 사명을 실천해야 돼요. 여러분 사명 없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 사명이 뭘까? 관심이에요. 사명이 뭘까? 내 가족에 대한 사명이 뭘까? 내 가족에 대한 관심에,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잠을 잘 자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무엇 때문에 불면의 밤을 보내는지, 무엇 때문에 스트레스가 왔는지, 무엇 때문에 우울증이 왔는지, 무엇 때문에 조증이 왔는지, 자녀에 대한 사명, 가정에 대한 사명, 내 아들이, 내 자녀가, 내 딸이 왜 저렇게 됐는지, 왜 예배자가 안 되고, 왜 오늘 집사를 기도하는 자로 자기의 방법대로, 자기의 스케줄대로 지금 막 분주히 돌아가고 있어요. 주일은 예배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족에 대한 사명을 늘 붙잡고 막 눈물바가지가 돼야 되는 거야. 돈이 잘 들어오고 돈이 잘 벌리면 그냥 날라날라날라 여기가 천국이오니. 지옥이야. 그건 천국이 아니라. 일만하게 뿌린 돈을 가지고 천국이라는 소리 하지 마. 그냥 편한 것 뿐이야. 살기 편해, 돈이 있으면. 그러면 돈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거, 뭐 세상 때문에, 그런 거, 옵션 때문에 예배 못 드리는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사명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사명으로. 한번 따라합시다. 내 가족을 살리는 사명은 내게 있다. 금식하세요. 작정기도 하세요. 그리고 더 사랑하세요. 한번 옆으로 합니다. 더 사랑해야 합니다. 더 사랑해야 돼. 사랑밖에 없어요. 더 사랑해야 돼. 아팠니? 힘들었니? 그랬니? 고마워. 그렇게 살아줘서 고마워. 그렇게 애써줘서 고마워. 그렇게 땀 흘려줘서 고마워. 여러분, 나무라는 말보다 칭찬의 말을 보내고, 격려의 말을 보내고, 위로의 말을 보내고, 사랑으로 가족을 살리는 사명자들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교회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대한 사명, 여러분, 첫째예요, 여러분. 교회보다 더 중요한 거 가정이에요. 가정에 대한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교회로 자연적으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돈 안 뺏어요. 사랑하면요 거짓말 안 해요. 사랑하면요 때리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사기치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미워하지 않아요. 다 끝나는 거야. 응? 사랑하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게 싫어서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교회에 대한 사명 뭔지 알아요? 봉사예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배 정말 잘 드려요. 헌금도 너무 잘 드려. 근데 거기까지야. 근데 보세요. 거기까지도 그것도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 평가할 일이 아니야.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내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교회가 지금 선교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구제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건축하고 있는데, 교회가 지금 뭐 하고 있는데 전혀 나심이야. 그냥 예배 드리면 끝이야. 내 스케줄대로 가는 거야. 내 형편대로 가는 거야. 이게 누구의 삶이에요? 야곱의 삶이에요. 내 거가 아니면 아니야. 그냥 내가 뭐가 안 되면 아니야. 그냥 내가 안 될 것 같으면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 나하고 관련 없는 것 같으면 쳐다보지도 않아. 요즘에 부흥회를 못 한다고 그래요. 왜 못 하는지 아세요? 부흥회 하면 3분의 1도 안 나온대요. 1000명 모이는 교회가 부흥회 하면 300명밖에 안 나온대요. 아유,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면 큰일 난다고. 부흥회 가서 은혜 받아서 코 낀다고. 그러면 하나님도 당신 일에 관심이 없어.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내 스케줄대로, 내 꾀대로, 내 생각대로, 내 플랜대로, 내 아젠다로 내 인생 그냥 애쓰는 거, 그 신앙 아니에요. 그 믿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확실하게 결단을 내려요, 여러분.
확실하게. 은혜 받은 대로 좀 살아봐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인데 사명에서 성공해야 예배가 성공되는 거야. 비로소 예배가, 형식적 예배가 삶에서 성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대 예루살렘 교회는, 초대 교회는요, 이 재림신앙이 너무나 뜨거웠어요. 종말론이 막 끝이지. 예수님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두 가지예요. 개인적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개인적 종말이에요. 그 다음에 우주적 종말이 있어요. 그건 주님이 오는 거예요. 오면은 끝나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모든 게 변하는 거예요. 이 불합리한 것, 이 고통스러운 것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이 종말론 사이비 이단이 지금보다 더 많았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단에 빠진 자는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뭐 한 줘요? 불에 태워 죽였어요. 저도 그런 걸 너무 많이 봐요. 교회 잘 나오는데 어떤 이상한 리즘에 빠져가지고요, 그게 최고인 것처럼, 그게 전부인 것처럼 막 그냥 집 팔아내고 막 가족 다 흩어지고 막 그냥 막 미쳐가지고. 그거 보면 금방 알거든. 되지 말고. 종말적 삶은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으로 사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 사명 지키다가 칭찬받으리라. 누구처럼? 요한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다. 야, 옆에 분에게 한번 해보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입니다. 근데 천국에서는 가장 뭐한 자라? 작은 자라. 천국 가면 다 똑같다는 얘기야. 요한같이 큰 자도, 요한같이 특별한 자도 천국에 가면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런 정말 흑암의 세상에 누가 오시냐? 왕이 오시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사명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엘리사벳을 통하여 세례 요한을 주셨는데 나시린의 사명을 줘서 딱 태어나게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왕이신 그가 등극하는 거예요. 이미 와 계신데, 빛이 와 계신데 어둠이 그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그가 그냥 평민의 삶을, 그냥 평범한 삶을 사다가 이제 왕으로 등극하는데 그 왕의 등극을 헤럴드, 고지해 줄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에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이 세상의 진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회개하고 세례받고 천국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라. 이게 누구의 사명이었어요? 세례 요한의 사명인 거예요. 요한처럼 사명자의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명.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합당하게 살며 오시는 왕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 이 땅에 왕이 곧 내려오실 터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서 그의 오심을 맞을 준비를 하라. 가까이 왔느니라. 앵기캔 이미 가까이 왔느니라. 이미 하나님 나라는 여기에 왔느니라.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이미 하나님의 다스림이 결정적으로 나타나는 때가 왔느니라. 막 세례 요한이 역청을 먹으면서 양이 가죽 털옷을 입고 광야에 거하면서 외치는 자가 되어서 소리가 되어서 백성들을 일깨우는 겁니다. 누가 오신다? 예수님이 오신다. 그렇습니다. 지금이 그때와 똑같습니다. 막 종말론, 사이비 종말론이 판치고 이 세상은 흑암에 빛이 없어요. 빛이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왔을 때, 2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빛이 왔을 때 사람들이 그를 영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처럼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 가라지와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여 천국으로 거둬들이고 지옥으로 영원히 심판하실 예수님이 오실 때를 우리는 고지해야 될 사명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몇 장이냐? 여러분, 이 3장 10절이에요. 10절 한번 다 같이 봅시다.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이 사명을 감당했느냐? 첫째, 선지자 의식이에요. 선지자 의식. 자, 1절부터 3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습니다. 1절부터 3절 시작.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으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그가 잉태되기 전부터 이미 나시린으로 택함을 받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세상에 와서 그리스도가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사명을 받은 존재였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사명적 존재임을 자각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서 나는 세례 요한처럼 사명적 선지자적 존재다. 네, 여러분 사명이라는 건요, 선지자적 의식이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을 실천할 때는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여러분 택한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례 요한이 선지자적 의식을 가졌던 것처럼 우리도 선지자적 의식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그 시대에 딱 필요한 지도자였습니다. 사명자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이 시대의 세례 요한처럼 적합한 딱 필요한 주님의 선지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않고 도래하는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없는 자들, 준비되지 않은 멸망의 사람들을 향하여 인본주의가 판을 치던 재앙의 시대였던 그때에 이 흑암의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가장 먼저 정확하게 알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가정에서, 여러분이 마을에서, 여러분이 직장에서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당신 인생의 어둠, 당신 인생의 절망, 당신 인생의 실패, 당신 인생의 야곱 같은 잔꾀들이 험악한 세월로 끝날 것인데 당신의 어둠과 당신의 험악한 세월을 일으키시고 축복하실 리가 있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회개하고 도래한 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라. 세례 요한처럼 말할 수 있는 선지자적 의식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에게 주어서 그의 어둠을 해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 어둠을 해결한 예수님이 저 사람의 어둠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요, 내가 어둠을 해결한 경험이 있어야 그 경험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그 아름다운 그 멋진 기적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적의 하나님이다. 빛이 물러간 경험, 어둠이 물러간 경험은 세례 요한이 분명히 했기 때문에 그는 목숨 걸고 선지자적 삶을 산 거예요. 이 시대, 세례 요한의 시대처럼 여러분이 이런 선지자적 사명으로 살아야 할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되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시는 사람이 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인 사람이 전 나사렛 예수라고 그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천국을 믿으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회개하고 막 천국을 믿는 거예요. 도래할 그 나라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 세례 요한에게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두개인이, 제사장이 모여서 회의를 한 다음에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네가 선지자냐? 네가 구약 이사야에 예언한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메시아냐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자칭 예수가 60명이에요. 그 기적을 행하고 세례를 베푸는 그 세례 요한에게 그러한 선지자적, 그런 메시아적 그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알아요? 자, 한번 11절 다 같이 봅시다. 11절 시작.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아멘. 아멘. 네가 예수냐 그 얘기예요. 네가 메시아냐 이 얘기예요. 네가 선지자로다. 네가 이사야가 예언한 그로다. 여러분 여기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다 자기 판단이 있는 거예요. 이건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뭐고 저건 뭐고. 여러분 다 하나님 의식이 있는 거예요. 다 야곱의 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사정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고 주의 오심을 기다리는 자처럼 여러분 조용하게 묵묵하게 때를 기다리는 거죠. 여러분 너무 함부로 말하지 마시고 너무 함부로 판단하지 마시고 너무 함부로. 근데 상식적이면 되는 거예요. 상식적이지 않은 것은 여러분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그걸로 판단하면 돼요. 여러분. 아, 이게 상식적인가 상식적이지 않은가. 그럼 상식적이지 않은 것 같아.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냥 끝내세요. 세례 요한이 얼마나 겸손한 사명자입니까? 아닌 것 같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해.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어요. 자기가 무엇을 뭐 그냥 큰 것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대부분 그런 것이 오류예요. 내가 뭔가 큰 거를 막 내 속에 갖고 있는 것처럼 교주 행세하는 거예요. 그걸 막 끄집어내서 막 그냥 막 후들르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부터 회개합니다. 저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례 요한이 선지자 의식을 제대로 가진 것은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난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서 있을 자격도 없는 자라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내가 신발 들고 그분을 수종들 자격조차 없는 난데 그분은 불로 세례를 주리라. 내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시오. 내가 아니라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를 영접하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선지자 의식이에요. 하나님이라고 떠들어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이 시대,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요한복음 1장 잠깐 보겠습니다. 1장 9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 여러분 보지 마시고 선생님 읽으세요. 1장 9절.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여러분 아멘. 예수님을 분명히 합시다. 따라서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이게 선지자 의식이에요. 예수님이 빛이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선지자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빛이 오니까 뭐예요? 어둠은 물러가는 거예요. 내게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오늘 여러분 속에 빛이 들어와서 예수님이 오셔서 마귀는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갈지어다. 내 인생에 어둠이 물러갈지어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빛이신 그분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결단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결단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건 그거고. 왜 이렇게 믿음이 달라? 그건 그게가 아니에요. 그거면 그건 거야. 다른 게 있으면 안 돼. 다른 건 안 돼. 주여 회개해야 돼. 그거는 회개해야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 다 같이 봅시다. 7절
3장 7절, 마태복음 3장 7절 시작.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따라합시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다시 말하면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라, 그 얘기예요. 예배 드렸으면, 구원 받았으면 그 얘기예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여기 제사장들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현장으로 온 거예요. 세례받고 자기들도 어쩌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근데 세례를 안 주는 거예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을 놈들아,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독선적이에요. 이게 선지자 의식이에요. 안 된다는 걸 분명히 말해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예배 드렸으면 예배에 합당한 삶을 성공하라는 거예요. 회개했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가져, 예수 믿었으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면, 빛이 와서 어둠이 물러갔으면 사명자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빛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사명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사명 붙잡아야 돼. 사명. 그래서 30주년이 됐어요. 사명 선포를 할 거예요. 온 교회, 우리 교회 세 가지 사명, 앞으로 지나온 30년을 묶어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30년의 사명 선언을 할 거예요. 비전 선포식을 할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에 대해서, 내 삶에 대해서 여러분이 비전 선포식을 하세요. 다 개인적으로 하세요. 내가 30년 이렇게 살았습니다. 다가올 30년 나는 이런 사명으로, 이런 비전으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분명하게 하자고. 분명하게. 잘한 것 못한 것 너무 많아요. 지난 30년 지나 보니까 너무 창피하고 너무 후회스럽고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제가 오랜만에 설지훈 그 자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왜 그랬냐면, 우리 30년사를 제가 만들려고 쭉 하다 보니까 그분이 와서 막 성가대하고 여기서 노인대학하고 우리 저기 청년들 데리고 중고등학생들 데리고 그 뮤지컬 하고 막 이런 게 다 자료로 있는 거예요. 제가 만나자고 그랬어요. 우리 30주년을 해야 되는데 한번 좀 만나자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금요일 날 시간이 있습니다.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요. 모든 교인이 한 분 한 분이, 청년들부터 우리 나이 제일 많은 어르신까지 30주년을 맞이하면서 11월 첫 주에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다 점검해보고 지나온 30년을 잘 결론 짓고 다가올 30년을 향하여 우리는 어떻게 달려갈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세례 요한처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최고라는 그런 칭찬이 30주년 된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참빛, 예수를 참빛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어요? 빛인 예수라고 하면서 1장 29절 봅시다. 1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 시작. 성원 씨 읽어주세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멘. 자, 이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죄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속죄의 제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죄의 문제를, 당신의 실패의 문제를, 당신의 절망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인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증언할 수 있길 원합니다. 내 죄를, 내 짐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이 대신 준비한 대속의 제물이 저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분명하게 알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다 묶어서 이 벽제 베델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삶으로 이 세례 요한같이 사명적 삶을 살아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사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리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거 분명하게 붙잡고 해결받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두 손 모아보십시다. 다 두 손 모아주시고 한번 1, 2분 동안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이런 비전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귀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